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강단에 보라색 촛불이 2개 켜져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둘째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성탄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준비하는 모습의 한 부분이겠지요. 하지만 성탄 트리도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트리를 세워가는, 성탄목을 세워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기다림의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준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의 구유를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입니다. 마음의 구유를 잘 준비하여 2016년 성탄도 그 어느 해보다도 요즘 사회가 참 다운된 이런 시대에 악 예수를 통한 기쁨과 평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변에 점점점 확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강절, 아무쪼록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으로 출발하여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맺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목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은혜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 잊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 자나깨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임을 우리가 마음에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성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조하듯이 교회력의 출발점인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매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겠노라 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왕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았지요. 왜? 자기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우리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살게 되면 그의 삶은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 만추의 낙엽처럼 떨어져서 추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을 보면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사람을 의지한 결과, 헛된 사교를 의지한 결과 지금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봐야 할 12월을 맞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후에 그 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 목전에서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 12지파를 6지파씩 둘로 나누어 가지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였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여러분 찾아서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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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의 언약갱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언약갱신이 뭡니까? 다짐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건만 깨닫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선민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언약갱신이었어요. 오늘도 교회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갱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보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다짐했는가? 어떻게 살기로 다짐했는가? 오늘 세 마디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의 언약갱신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 생활의 언약갱신. 30절을 읽어보면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기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다. 예배보다 긴급한 것도 없다. 예배 생활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구원시켰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왜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만들 바에 아름답게 꾸며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네? 쇠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그냥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모세가 명령한 것이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대로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율법이 가르쳐준 정신대로, 모세가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그런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아름답게 만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투박한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지 사람에게 보여주는 예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대로 드려야 돼요. 오늘 몸만 여기에 앉아 있다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지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가르친 정신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감히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쇼와 같은 예배가 한국교회를 지금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예배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사람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예배 순서가 너무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리고 있지 않는가? 기도하는 것도 찬양 드리는 것도 설교도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벨처럼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너무 인간적인 기교를 앞세워 예배의 어떤 형식에만 치중을 하고 중요성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21세기 한국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과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우리는 의로운 채 의인의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습은 이 스스로 다듬어진 돌이라 이 말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하여 여기에 액센트를 준다면 그 예배는 벌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뭘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만약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앞선 예배라면 그 예배의 순수성이 벌써 상실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여,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감사 생활의 언약갱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 생활의 언약갱신.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후반부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2가지 제사이죠.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로 표현해보면 이 두 제물은 성도의 감사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특별히 감사하잖아요. 왜 그러는가? 그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감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절기를 통한 감사를 명령하신 분이에요.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지극히 적은 것 가지고 고난 중에 주님이 감사하셨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결단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 감사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수준 높은 신앙인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나를 복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성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면 목사님 뭐 감사할 것이 없어요. 우리 삶이 힘들고 지쳐있는 부분에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믿음 안에서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감사할 내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감사할 내용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큰 것만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극히 작은 것이 다 정말 소중한 감사의 내용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자명종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기 싫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불 속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정신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이 잡지에 나오는 그림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음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음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11월 셋째 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난 이후에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만큼 감사가 회복되었습니까? 만약 감사절기로만 끝냈다면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쓴다면 책망받을 일이지요. 물론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켰다고 온전한 감사를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절기를 지킨 사람의 삶의 자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원망불평했다가도 금방 아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감사로 이어지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영적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유익하지를 못한 겁니다. 교회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 생활의 언약갱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생활의 언약갱신. 우리는 신년이 1월 1일이죠. 또 우리는 구정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맞으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을 낭독하며 언약갱신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보면 12지파가 이곳에 모였을 때 여호수아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오른쪽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 6지파들이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하고요.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저주 받습니다. 그리고 6지파가 또 그곳에서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함께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냥 돌에 새겨서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왜 이렇게 신년을 맞을 때마다 절기를 맞을 때마다 율법을 낭독해 하게 했습니까? 있게 하는 것은 왜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왜 설교하는 것입니까? 듣게 하기 위해요.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낭독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언약갱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절기를 통해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자손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생 어떤 보이는 것 가지고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냐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믿음의 동력입니다. 움직이는 힘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고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요. 그런데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들을 때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길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은 내 영적인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자,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러분, 당시 돌에 율법을 기록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한번 돌에 기록한 율법을 줬으면 됐지 왜 또 이렇게 신년에 힘들게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 또 명령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새겨본다면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돌에 새긴다, 또다시 새긴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또 말하느냐? 그것은 말씀 묵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생활에서 말씀 묵상한 만큼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좋은 성도가 되고, 말씀 묵상할 때 좋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에서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빛은 야간에도 환해요. 하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몇 주째 토요일 저녁마다 광화문에 촛불 집회가 계속 모여지고 있습니다. 왜 모이고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들이 전국 각지에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촛불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광화문에 모였다가 1분간 전부 촛불을 소동하기도 하죠. 빛을 어둠을 통해서 밝히자고 하는 의도적인 어떤 센세이션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내 발 등 가까운 곳에 어둠을 몰아내고, 내 인생길에 어두운 길에 긴 인생길 그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뿐만 아닙니다. 많은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다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금 어떤 눈에 뚜렷하게 어거스틴처럼 방탕아가 성인이 되는 변화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비를 맞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편 119편 16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좀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경 말씀 주일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맞아 언약갱신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다짐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또 이런 의미에서 교회력의 시작 대강절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매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감사 생활, 말씀 생활 잘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짐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진일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세 마디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